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Nature never ever change. 순결한 성전 위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캠퍼스니 5%도 안 되는 크리스찬 인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절반에 육박했던 하나님 기독교 인구는 하나님 물밑듯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문제 해답을 찾고자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임을, 이 제자를 먼저 받아주시고 빚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새 일을 이루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나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고 얘기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구루터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껏 사역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화 선교사님 나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평생 성경을 파곡 의입하셨던 현재 시국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시국이라고 하는데 다 알죠. 중국에서 신학교를 했는데 전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 신학교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수준을 낮게 얘기를 보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을 가르치면 한 수준이 낮고 신학을 가르치면 오를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설교도 성경 공부식으로 하게 됐어요. 오늘 이렇게 복된 자리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 저는 교도 가는 거 싫어합니다. 같이 다 읽으십시다. 함께 통독하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 땅의 주인과 언약을 맺지 말며 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구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그를 높여오니라. 그러므로 제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자, 제가 성경을 오늘 두 군데를 봐야 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사사기 2장의 말씀과 또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나까지는 넘겨주실까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한다. 이제까지도 지킨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왜요? 저는 제 아내와 언약을 했으니까 다른 여자와는 언약을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까 다른 족속들 그들과 언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제단을 헐라. 왜?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된다? 가시가 돼서 찌를 것이고 그 신들이 올무가 돼서 너희를 움켜잡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 울면 회개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근데 이들은 울기는 했고 여호와께 제단은 쌓았지만 그 삶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 운 자들, 울었다는 의미로 이제 복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 시대에 있던 장로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뭐한 사람? 본자. 자, 본자니까 그들이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증인이죠. 예, 그 증인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난 누구요? 다른 세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무슨 세대? 다음 세대인데 여기는 다른 세대예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뭘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기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다 이제 그럴 뜻도 있지만 여호와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뭘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내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리라. 또 어떤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으리라는 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이 남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약속이 남았어요. 그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언약을 믿게 하였는데 지금은 여호와로 나타났다. 여호와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를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왔다.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세대는 어떤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언약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증인들이 다 죽었거든요. 증인이 없다 보니까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어요. 그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무슨 세대가 됐다? 다른 세대가 됐다. 그 조상들과 전혀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어디로 왔습니까? 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서. 아니, 천사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오겠죠. 그래서 천사는 어디서 왔다는 표현을 안 해요. 당연히 하늘에서 오는데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왔다? 길갈에서 왔다. 근데 성경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로 왔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을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도마. 어떤 도마? 의심하는 도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아멘이 안 나오고 이건 뭡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면 답이 없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답이 생기죠. 도마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 아는 제자 있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도마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도마 질문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인물입니다. 언제 도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왜 여호와 사자가 길갈에서 왔는가? 이거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길갈이 어디에서 나오죠? 그 다음 넘겨줄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인데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다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를 써놓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다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서 정탐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는 다 죽을 것이고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했던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나은 지 며칠? 8일 만에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고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언제 이동을 할지 모르니까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다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고 지금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할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나온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그들이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일 밑에 거기만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 굴러가다, 바퀴 그런 뜻인데 이제 수치가 굴러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할게요. 애굽의 수치가 뭐죠? 청년들이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종로를 간 게 수치죠.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된 얘기가 빨갛게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할례. 그러면 할례를 해서 애굽에서 종로를 했어요? 아니죠?
할례를 안 해서 종노릇 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이 수치는 수치지만 할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아닌, 종노릇 한 것이 아닌 다른 답이 있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도마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할례를 하면 쭉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 보고 할례를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예, 아브라함인데.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할례는 뭔지 알죠? 포경수술 같이 하는 건데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걸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게 아니라 약속의 표징이죠. 그러면서 뭐 하자? 우리 같이 가자. 뭐 약속을 하면 이게 약속의 표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표징이에요?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그러니까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뭘 안 했다? 언약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경우는 두 가지. 할례를 안 해도 죽고 할례를 했는데 언약을 믿지 않아도 죽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왜 죽었어요? 할례를 안 해서 죽었어요? 해서 죽었어요? 했는데 죽었죠. 그럼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할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봐서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례를 했을 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애굽의 수치가 뭘까? 지금 이들이 누워있는 곳이 길갈이죠. 길갈은 어느 성 앞에 있어요? 제일 먼저 점령한 성. 어느 성? 여리고성 바로 앞에 있는 곳이 길갈이거든.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있으면은 할례하면 저항 능력이 없어요.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세겜 사람들 할례를 시켜놓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 둘이서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 남자를 다 죽였거든요. 그들이 무예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할례를 하면 저항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으면은 여리고성에서 칼 들고 나오면 살았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할례를 하고 누워 있어요. 왜 할례를 하고 누워 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자, 12장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정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들어오기만 했잖아요. 그럼 이 땅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못 차지했어요. 그럼 언약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 언약이 안 끝났으니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길갈에 누워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 앞에서 할례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누워 있었던 이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죠. 그래서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이성 전쟁, 아간 때문에 문제가 잠깐 있었지 승승장구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뭘 믿어? 약속을 믿어요. 약속을. 자, 그래서 지금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 그러니까 길갈은 어떤 유적지? 믿음의 조상의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유적지죠. 그렇죠? 그곳에서 천사가 어디로 왔다? 복임. 우는 자들. 울고 후회는 하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에게 왔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 이름이 무슨 세대? 다른 세대.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우리 후손이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세대가 왜 돼 있느냐? 여기 보니까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몰라요. 근데 왜 몰라요? 증인들이 다 증인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자녀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증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교회 봉사하는 걸 열심히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 세대의 삶을 통해서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교회 다니는 건 봤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답이 있죠? 길갈로 가면 돼요. 길갈로 가면 돼요. 믿음의 목숨을 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라 하도 다음 세대로 따라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길갈과 복임 천사가 두 곳을 만나 그러면서 이 다른 세대를 연결시켜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세대의 모습을 또 그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와 그 당시 장로들이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세대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여줄 때 다음 세대는 분리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도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바뀌어졌는지를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갈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증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로 분연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홀이 꽉 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마 더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고 저 위에도 아주 저기는 스페셜석이 있어요. 미리 가는 저기 스페셜 2층이죠. 저기 A석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미리 이동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회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밑에서요. 우리 유튜브로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선지자처럼 내고 싶은 청년들도 기회를 줘서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내가 스튜디오 만드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료를 줘가지고 확 찍게 만들고 제가 또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가 아까 우리 성교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길갈에서 할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는 바위 같은 학생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설은 부산 목회신학교 학장이신 손태우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손태우 목사입니다. 제가 이 원장님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여기까지만이었으면 항상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 곳에서 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참 험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포럼을 준비하게 돼서 제가 이 앞에 서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원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원장님께서 저에게 또 무슨 일 있어도 손태우 목사님과 한마디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한마디만 조금 하겠습니다. 또 아시죠? 목회자가 한마디가 얼마나 길다는 거. 하여튼 최대한 짧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원장님 지금 광고를 다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아직까지 방문 기록이 안 되신 분들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뒤에 가셔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사역을 전적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은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저희들이 좀 뛰어들었고 이미 저는 목회 시작을 지금 한 18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어린이 사역 그러니까 부산에다가 제가 원래 부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부산에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꽃동산 교회를 세우겠다 어린이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되질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몰려오는데 선생님도 없고 아이들이 오면 그래도 뭔가 하나 손에다 쥐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없으니까 이 물질이 없고 교회 운영은 힘드는데 아이들은 몰려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주변에 있는 큰 교회에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시 돌려보내고 남아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만 데리고 그냥 어른들은 안 오잖아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제가 의향이 전라도 반 경상도 반입니다. 제가 태어나긴 전라도 사역은 경상도 하다 보니까 막 언어 안에서 전라도 말도 나오고 경상도 말도 나오고 막 그렇죠. 이해를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이 아이들만 데리고 뭐 다른 것 안 했어요. 예배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을 차에다가 싣고 봉고에다 싣고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곳에서 같이 놀고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린이 사역이더라고요. 다음 세대 사역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저의 목회에 주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제 목회 현장의 힘이에요. 이 아이들이 교회는 조그만 40평 남짓 지하실 교회인데 이곳에 아이들이 우리 청년 하나가 전도를 했는데 고3이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반 아이들 30명 가까이를 다 전도를 해서 왔어요.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대체 저 교회가 뭐야? 왜 저 교회는 저래?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과 그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내 목회의 자원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목회자의 욕심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으면 그 욕심은, 정말 욕심은 이 죄를 낳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이 딱 자라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뭔가 전문적으로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그렇지 않아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회가 처음에는 주일 예배밖에 없었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월요일날 기도회로 모이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자고 하길래, 야 그러면 수요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수요 예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수요 예배를 만드니까 이 아이들이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요일날 또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날 하지 말고 그럼 그 기도회를 금요일날 하자. 그래서 금요철야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그 아이들이 모여서 그 시간을 예배로 만들고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해야 되는데 목사의 욕심 그게 딱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서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좀 심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단 소리도 듣는 그런 아주 유명한 외국에도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회에 이 청년들을 데리고 갔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은 좀 몸에 맞지 않지만 청년들은 그 선교단체에서 드려지는 예배 아시죠? 막 온 사방들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막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제가 그게 절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선교단체의 그 예배와 그 흐름이 몸에 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대표를 만났어요. 그 대표를 만나서 목사님, 아이들이 왜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지역 교회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셔야죠. 몇 번 대화를 했더니 선교회는 그런 곳이래요. 교회가 좀 나눠 가져야 된대. 원래 교회가 욕심이 너무 많대.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어느 그 선교회도 일꾼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지역교회에서 교회에서 뭔가 교회에 사역을 하려고 이 선교단체에 문을 두드렸더니 이 청년들이 그 선교단체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관심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철수.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철수합니다. 다 철수를 시켰어요. 철수를 시켰더니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느냐.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청년들이 있어도 이 교회 분위기, 지하실의 개척교회 분위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제 마음을 아실 거예요. 교회로 이 아이들을 불러들였더니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지역에서 그 선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아이들이 가서 거기 가서 저도 그래서 한번 몰래 가봤어요. 그 선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가봤더니 우리 교회 예배가 재미가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예배를 완전 고전적으로 내 주를 가까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도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아이들이 있는 곳과 어른들이 섞여서 하는 예배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은혜라고 해야 되나요? 도전은 다 그 선교회 예배에서 받고 교회는 와가지고는 맹숭맹숭하더라고요. 철저하게 끊었어요. 그 예배 가지마. 왜? 교회가 살아야지. 너희들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지. 교회가 메인이 되어야지. 왜 선교회가 교회가 서브가 되고 선교회가 메인이 되어가는 거야? 나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교회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그 선교회에서 선교회가 좋아서 그 청년들 모습이 좋아서 우리 교회로 흘려왔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나가고 또 나가고 가니까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있다가 나가면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술렁술렁 교회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청년들이 다시 모여서 주기청이라고 하는 청년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주님 기다리는 청년들, 주기철 목사님 이름을 빗대어서 주기청이라고 하는 청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마음껏 교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회에서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뭘 하냐면 복음 마라톤. 그러니까 지하철이 시작돼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지하철이 끝나는 종점까지 아이들이 그냥 걸어서 우리는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을 한번 해보니까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꼭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할렐루야. 아멘. 꼭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안 하시면 저 혼자라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부산에서부터 걸어서 서울까지 복음 전해서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청년 때 그런 것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한번 해봤거든요. 부산에서 지하철이 시작되는 데서 종착역까지 걸어서 했더니 1박 2일이 걸리더라고요. 잠은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더니 다시 교회가 야성이 회복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 되겠다. 그래서 또 다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는데 목회자에게 제 2차 욕심이 또 왔어요. 이게 병이더라고요. 목사 이게 병이에요. 그것을 부흥시키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꼭 목사는 뭔가 되고 나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키워봐야지. 좀 더 세력을 확장시켜봐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둬도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 막 청년들이 작은 지역교회 부산 경남 땅에 지하 작은 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그 작은 교회는 청년들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 불러다가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같이 가서 뛰고 거기 가서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막 파워풀한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도 잘하는데 목사가 욕심이 딱 거기 개입돼서 야 뭔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선교를 통해서 뭔가 선교를 한번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교회를 한번 다시 그럼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지역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해가지고 이 청년들을 데리고 지역 교회를 살리자고 막 이제 하다 보니까 지역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는 어떤 선교단체가 저에게 쏙 들어왔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 교회를 살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우리가 세미나를 듣고 나는 저기다 올인하겠다. 그 다음에 그 선교단체 그 대장을 만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개를 숙이고 내가 앞으로 선교사님을 내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 청년들 다 데리고 성도들 다 데리고 학교 다니는 애들 다 그만두고 거기 학교에 다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훈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도 거기 가서 훈련받게. 우리 청년들이 했던 모습, 영상을 보더니 그 선교단체 대표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선교단체 안에 있는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다 주겠대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거짓말로 싸우고 그분하고 다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다 주겠대요. 오늘 그런 복음 마라톤 했던 거, 지역교회 다니면서 교회 부흥회 운동했던 거 이런 영상들을 다 보여줬더니 그 선교단체 청년들 우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홀을 뭐 한 200평 뭐 되는 데다 구해라 뭐 해라 하기를 또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에 우리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생들 그만뒀어요. 여러분 보통 이 작은 교회는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목회자 자녀들로 인해서 주일학교가 만들어지잖아요. 목회자들 자녀들로 학생회가 만들어져요. 목회자 자녀들로 청년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목회자 자녀들 또 교회에 영향 있는 모든 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을 빼서 그 학교로 다 보내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보통 한 아이가 목사님 자녀 한 아이가 한 5명에서 10명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가버리고 나니까 이 주일학교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려요. 학생이 올라가 버리니까 학생이 가버리니까 학생부가 없어져 버려요. 청년이 올라오고 나니까 청년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뭐야? 그 선교단체는
막 뭔가 모르게 막 뜨겁고 날마다 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흔적조차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단체 대장님이 하시는 말이 저보고 선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때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시 제2차 철수를 합니다. 다 내려와. 여기서 교회 가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항상 이렇습니까? 청년들이 목사를 신뢰하는 것보다 그 선교단체를 더 신뢰하기 시작해요. 누구까지? 저의 자녀들까지. 여기서 목사는요, 저는요, 내가 이것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기조연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실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오신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 막 전국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막 이렇게 오셨던데요. 저는 저의 실패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행여라도 물론 선교단체 만날 수 있습니다. 선교회와 연합운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저는 철저한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오늘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핵심은 교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빠져버리면. 제가 한 10분만 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1분만 더 할게요. 1분만. 여러분,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몇 군데 안 가봤지만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거기 성교하러 가서 그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교회를 왜 다니냐고 했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다 달라. 여기서도 아마 제가 물어보면 여기서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물으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여기 답이 다 다를 거예요.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요. 신천지는 같아요. 신천지는 시험을 보거든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요. 답이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형편이라고. 교회는 예수 믿으려고 다니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타내는 곳이거든요. 교회에 가야 예수를 믿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면 답이 다 달라. 여기서도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다음 세대 사역을 오늘 그렇게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선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들이 오늘 그런 선교단체에 기웃거리면서 오늘 그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다 접목을 했더니 이게 문제가 저희 교회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 원장님을 만나면서, 원장님,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또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살아야 중형교회가 만들어지고 중형교회가 있어야 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 작은 교회들이, 이 풀뿌리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큰 교회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50명 미만의 교회였습니다. 저와 같은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고 이번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나는 오늘 그런 힌트를 얻고 오늘 그런 선물을 받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첫 번째 강의 교회와 대안학교에 대해서 조근흥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강남 제1개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서번트 브릿지라는 아주 훌륭한 교육단체 대표로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유학생 출신이라는 것, 그것도 20년 전에 맞죠, 목사님?
예, 야, 20년 전에 유학하면요, 제가 알기로 김포공항에 플래카드 붙을 때인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다음 세대 사이들 20년 이상 헌신하신 분이니까 오늘 귀한 말씀 많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힘드시죠? 예, 앉아 계시면 어깨 좀 이렇게 좀 돌려보시고 손 돌려보시고요. 네. 제가 첫 번째 아마 강의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머릿속이 벤치 상태에 있을 때에 다음 세대 여러분 문제는 다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다음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서번트 브릿지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번트 브릿지 사역은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과 더불어서 브릿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단체와 단체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저희가 후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청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청년들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셀프 서포팅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돈을 버는 목적과 생산하는 목적은 이러한 선교 사역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저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아까 전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내려가셨는데, 저희는 로컬 처치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그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좀 말씀을 들으니까 좀 무겁게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교회마다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거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애들 빼나가지 않을까. 네, 교회를 파괴시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문도 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영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돈을 잘 벌어요. 생산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로컬 처치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갔습니다. 이 한 교회를 갔는데 이 한 교회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1학년이었는데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따위 교회를 왜 가? 난 교회 안 가. 엄마 나가. 근데 이 아이가 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여기 목사님 만나봐라. 저희가 이제 로컬 처치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그렇게 한 번만 만나봐라. 근데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아이가 귀신 역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보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2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예요. 누우면은 귀신이 올라타.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해. 잠을 못 자는 아이예요. 이 잠을 못 자는 아이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목사님 한번 만나봐. 만나보면은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 해결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욕하고 교회 앞까지 왔다가 내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다시 돌아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욕하고 그랬던 친구가 견디다 못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네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고 힘든 게 뭐냐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대. 한번 얘기 들어볼래?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 정말 해결받고 싶니? 정말 해결받고 싶대.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너의 구주를 영접해봐. 그렇게 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수님 위해 살아야죠. 그럼 예수님 위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니?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해서 서울 장신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걸 해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그럼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부. 야, 누구십니까? 이야. 이게 공부죠, 공부. 제가요, 일진아이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어요. 일진아이들. 아주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상담하는데 상담 내내 반말합니다. 야, 어른들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야. 왜 반말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을 본 적이 없대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존댓말을 쓰지. 그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반말 계속해. 반말하고. 그래서 야,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뭐냐? 그러니까 오늘 공부 잘하고 싶어요. 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하지. 맨날 학교 안 가는데. 어제는 이번에 저희가 입시를 치렀죠. 입시를 치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초등학교 교사세요. 교사신데 그 아이를 딸아이를 데리고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저희 단체 왔어요.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볼 수 있는 다 갔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해결이 되냐면 학교를 안 가요.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데려왔을 때는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얘가 중학교만 졸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던 애가 요번에 입시를 봤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아이들을, 지금 공부라는 거 얘기했죠.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청년들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취업, 직장, 생산, 배우자,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면 돼요. 학생들은 공부, 또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또? 여러분 자기들 뭐 관심 있어요? 네? 게임, 그렇죠. 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연예인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요. 제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상담을 갔는데 목사나 하고 상담하니까 애들이 물이 딱 닿더라고요. 나 IM은 엔터테인먼트 대표야. 너 관심 있는 연예인 있니? 그럼 술술술 얘기합니다. 집안 얘기부터 다 나와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대안학교에 대한 제안을 할 텐데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대안학교라는 어떤 행정의 구조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학습의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28페이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30분인데요. 한 페이지당 1분씩 해서 28페이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대안학교는요, 저희 사운드펀치에서 지금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대안학교에 대한 제안 넘겨주십니다. 기독교의 대안학교 왜 필요한가?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세울 것인가? 또한 교회학교와 대안학교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 특성화 교육을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결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 왜 필요한가? 거기 성경 구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대안학교란 일반적으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들어진 학교로 설명되어 있죠. 근데 기독교 대안학교는요, 성경 말씀의 진리 안에 학습과 생활을 배워가는 신앙적 교육을 기반으로 세워진 학교다라고 우리가 일반론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넘겨볼게요. 그럼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바람직한 인성, 체력, 이것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인 거죠. 기독교적 의미는요,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부여하고 기독교의 정서와 태도, 가치관, 생활양식 따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저희 살버트 브리츠는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삶으로 배우게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합니다. 네, 넘겨주겠습니다. 대안학교의 핵심적 교육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세요? 네. 아멘형으로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는 법, 형제를 사랑하는 법, 교회를 사랑하는 법, 이 믿지 않은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법.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삶의 가치 있는 목적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명 살리는 비전을 품은 21세기 신앙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를 보면요,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우리의 목표, 교육 목표는 사랑하라. 넘겨보겠습니다. 저희는요, 이 대안학교 교육 영역을 어떤 분야를 잡고 있냐면요, 신앙적인 영역, 삶의 영역, 그 다음에 사회적 영역이에요. 신앙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 전문이에요. 정체성.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가치 기준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끌려옵니까? 안 끌려오죠. 진리라는 걸 가지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기준과 잣대를 딱 가져다주고, 1번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2번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 선택은 네가 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선택과 책임에 대한 교훈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한 실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서번트십 리더의 양성을 시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전부 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죠? 출세하려고 하는 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명예를 것도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이제는 리더십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영향력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플래너에 의한 습관 훈련.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어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습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습관 훈련을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이러한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영성, 인성, 감성, 지성, 체성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적 영역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사회적 영역은요, 사회적 기본 소양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예절, 에티켓, 그죠? 그리고 사고 교류, 소통 교육, 그 다음에 기초 학습에 대한 최선의 노력.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 학생들이? 해야 되죠?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감사합니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집에서도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우리 교회에서까지 공부 얘기하면은, 얘를 스트레스가 잘 안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개발을 하고요. 선한 영향을 위한 사회적 역량을 길러내야 되고, 협력과 융합의 공동체 훈련을 해야 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대한 사명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 목표는요, 신앙 아래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리더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아래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신앙 영웅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도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유리하다니 이는 그들을 너도 못하고 너도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넘겨보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조건 사항을 구분해 놓으면요, 첫 번째는 분명한 교회의 목회자, 그 다음 교회의 신앙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비전을, 어떤 신앙 비전을 품는 학생들을
학생들을 키워낼 것인가. 그러니까 학군 비전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냐면 커리큘럼이 달라집니다. 그런 교육 내용은 커리큘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과목 선택, 그 다음에 진학 특성화 교육. 이건 뒤에 나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는 영역만 하면 됩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 영웅을 길러내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목회자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채워주시면 됩니다. 신앙교육 하나만 제대로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학습 영역, 생활 영역이 다 다뤄집니다. 운영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 내용, 행정, 재정, 관리, 학제, 대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시스템을 정립화시켜서 교회 안에 적용하십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죠. 이 내용들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대학교 예시를 보면은요, 1번 유형은요, 일반 대안학교 유형이에요. 일반적으로 큰 교회에서들은, 대안학교 운영하는 교회에서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학교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에 따른 커리큘럼을 만들고 초, 중, 고 진학 과정을 전체 과정들을 함께 운영하는 대안학교예요. 이것을 홈스쿨로 진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홈스쿨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강사분이 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2는요, 방과후 학교 유형입니다. 학교를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아이들이 사교육에 빠지는 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그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저희 서먼트 브릿지에서 추천하는 이러한 어떤 그 유형은요, 주말 교회 학교로 접목하는 유형이에요. 주말을 이용해서요, 어떻게 하면 대안학교의 신앙 목표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비전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대안학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넘겨보겠습니다. 교회 내 대안학교를 위한 커리큘럼 제시를 하면은요,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예배를 디자인하고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여러분 하고 계시죠. 인물별 성경 공부, 또 주제별, 또 식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소한 프로그램 하나 들어갑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냐면 셀프 코칭이 들어갑니다. 신앙 및 학습을 플래너에 의해서 스스로 세워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학습, 삶, 신앙들을 케어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서칭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디스커스 할 수 있는, 서로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리더자는 하나님의 성경 중심으로 이들이 내가 누구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이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또 액티비티를 할 수 있죠. 워십팀 만들 수 있죠. 방송팀 만들 수 있죠. 댄스팀 만들 수 있죠. 기획팀 만들 수 있죠. 자기 개발을 위한 이런 특별 활동들을 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험학습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기독사회 단체, 또 문화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들을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넘겨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필요하냐면요, 셀프 코칭 지도사입니다. 아까 전에 학습적인 영역, 생활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을 스스로 셀프 코칭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죠. 플래너 작성 및 학습 코칭이 가능한 셀프 코칭 지도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비티 지도사. 악기 및 방송 기기 기능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저희는 주로 교육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장집사님들에게 이러한 사역들을 담당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요, 여러분들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조그만 교회이고 개척교회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최소한의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의 요구, 학생들의 니즈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요,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전부 다 어디 가요? 학원 가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저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대치동에서 지금 학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탑클래스입니다. 네. 저희는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네. 네, 그냥 말씀드리면 서울대 연구를 보내는 게 쉽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런 기독교 상황을 갖고 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운영하고 또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자체를 활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치동에서는 컨설팅 한 번 받으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우리가 캐릭터 셀프 코칭 들어가는 교회는요, 그냥 해줘요. 가이드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 저희가 묶어놓을 수 없어요. 그 다음 책임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기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목숨 걸고 그들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다고 각 로컬 교회마다 시간 및 공간의 제한적인 환경에 따라서 운영 체계를 디자인할 수 있고요. 과연 우리 교회에 필요한, 우리 교회 학교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넘겨보겠습니다. 그 외에 특성화 교육을 위한 방안이 필요해요. 애들이 요즘에는 워낙 다양하죠. 그죠? 일반 학교만 보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네. 국제학교, 그죠? 또 예체능 교육,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교육. 제일 관심 있는 부분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 기술학교. 그 다음에 창업 및 직업교육. 아이들이 정보시대에 되다 보니까 많은 걸 접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것을 니즈를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일반 교회에서 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어요. 이 모든 영역을 교회 안에서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향 테스트에 따라서 직업군을 탐방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MBTI 이런 거 해봤습니까? 해보셨죠? MBTI 하니까 도움이 좀 되시던가요? 아이들 분석하는데? 네. 근데 그 성향이 바뀌던가요? 바뀌어요? 그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안 바뀌어요. 예, 저희가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다뤄보니까. 네.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 성향, 성격, 그 다음에 직업군, 이것을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해서 자기에게 제일 잘 맞는 분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관심을 갖게 해줘요. 그걸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계 단체들, 학생 단체들을 서로가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것도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진리에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맡겨진 일에 인도하라. 네, 넘기겠습니다. 본질적인 자녀의 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개차반인 아이들도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근데 조금 흔들리는 애가 있었어. 근데 부모가 포기하죠? 그냥 무너집니다.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순간. 예. 세워놨던 아이들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일매일 싸우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아이들을 세워놨는데, 이 세워놓은 아이들을 사단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얘는 흔들어 보려고 해요.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 전쟁이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저는요,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 끌어서 교회에다가 심어놓는 거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더 어려운 작업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툴이 있어야 되고, 이 방안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연구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서 틈만 보이면은요, 부모님과 이렇게 좀 갈라지고 갈등이 있죠. 그럼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술 먹으러 갑니다. 그냥. 클럽 갑니다. 방황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의 현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니즈를 채워줄 수 있죠. 이 아이는 니즈를 채울 수 있으면은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저는 넌크리스천 아이들이요. 넌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만큼 자기들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요, 돈이만 안 돼요. 저희 대치동에서 저희가 학원 사업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거기 그 타워 클래스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 옵니다. 얘네들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마음이 편할까요? 힘들어요. 갈등돼요. 우울증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건 인간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현장을 만들면 반드시 아이들은 돌아오는 걸 믿습니다. 또 하나 넘기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다음 세대에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가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시대적인 인물 양성을 시키는 그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영혼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탁월한 대안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세상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교육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더 우월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러한 학교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저희는 목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문인 선교사로 세우고요. 또 공익적 사회단체 리더를 세우는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체 서번트 브릿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대안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을 만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질문을 현장에서 바로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서번트 브릿지의 핵심 사역이 제가 들어보니까 주말에 주일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코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오늘 오신 여러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교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주일 학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좀 강하게 신앙과 또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코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